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묵상을 계속 이제 해오면서 지난주까지 6주에 걸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화면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인격에 또 마음의 컵을 잘 준비해서 예배에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이 세 가지 덕목은 올해 우리 2020년 우리 마데테스 중고등교육팀의 모토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자국, 삶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우리 이런 이렇게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무엇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 땅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흔적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다 간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교육팀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우리 올해 이 모토인 이 세 가지가 올 1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의 흔적이 되어지고 사랑의 수고가 우리 삶의 흔적이 되고 소망의 인내가 내 삶의 흔적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팀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관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질문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것에 소망을 두면서 인내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혹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할까 싶어서 그래요. 이런 삶의 열매들은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또는 내가 내 믿음이 좀 성장하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혹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난주에 선생님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의 열매는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또는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 여러분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것들을 애쓰고 수고하며 이 세 가지 열매들을 내가 삶에서 정말 남기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다음에 가서 나중에 그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이유가.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 삶이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지금 현재의 삶에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 어떤 수고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도 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함께 하고 있는 부모들 또는 형제네 지간에 또는 친구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꾸게 될 그 어떤 직업이나 그 삶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그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면 좋겠어요. 팀장님이 이런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담이 여러분 맞는 부담입니다. 이 부담을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부담을. 여러분, 이 부담을 지금 피하면 내가 이 열매를 맺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그 정반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은 불신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내 마음에는 미움,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두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피하면 우리는 다른 열매들을 우리 삶의 반대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거룩한 나그네에 있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 열매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바울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듣기 전과 후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나 이 변화들이 억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화들은 복음 앞에서 이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은 당시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그 삶들에 이어졌고, 다른 지역을 막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복음을 간증하면서 다니는 그 수고를 감당하게 되어졌고, 또 이전에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이 막 강요해서 억지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의 삶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변화가 온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혹시?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나와요. 이게 그 흠정역이라는 또 다른 번역본이 있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답을 찾았습니까?
6절에도 동일한 의미가 나와요.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절,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있고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인내하는 그것을 기억한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한 일들이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이 5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절. 말로만 복음이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냥 들려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들에게 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복음이 그냥 들려지지 않았어요. 복음이 그냥 말로 들려지면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냥 말로만 들려지면 읽은 성경이 그냥 여느 한 권의 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빠져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빠지면 오늘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다른 말은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빠지면 복음을 듣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또 한순간 지나가게 마련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빠지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지나가게 마련이에요. 그냥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낱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말은 사실 세 가지 다른 낱말로 쓰였지만 한 세트예요. 이 중에서 중요한 낱말은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에요. 앞에 있는 권능,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말하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큰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인격 깊숙이 생기는 내적인 강한 확신, 강한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근본 원동력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럼 특별히 여기서 권능, 능력이라는 말의 어원이 뭔가 하면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는 폭발력이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나미스에서, 이 라틴어에서 이 영어로 옮겨온 말이 뭔가 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느낌이 확 오죠.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을 가진 그 능력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이상이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그 성령의 강권하신 그 역사가 임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폭발력으로 한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믿음의 삶, 성령의 어떤 그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강권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삶에는 도대체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죠. 그 전에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마음에 정말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어요, 답은.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결정적인 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찾고 구하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핵심적인 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팀장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성경 찾아주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찾은 줄 알고 팀장님 읽어볼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 앞에 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또 너희에게 이르되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에 있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13절에 마무리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비유를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자식을 비유해요. 악한 자의 자식도, 아비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님하고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을 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찾고 찾는 것이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놀라운 그 충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밖에서 누군가 우리 집에 초인종 문을 열 때 안에서 주인이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인 것이죠. 도둑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문을 열어줄 때 바깥 손님을 우리가 환영하여서 환대해서 맞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노크하시면서 내가 네 마음의 인격의 왕자에 내가 앉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나에게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열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초대할 때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 중심에는 성령께서 이미 찾아와 계신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져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거는 한 번으로 족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 속에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의 왕자를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또 순간순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이것은 일회적으로서 되어지지 않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과 연관되어진 단 한 번 일회적인 사건 이벤트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가? 그러나 그것은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의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 드릴 때 성령의 충만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따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미 찾아오신 성령님을 여러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길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은 조금씩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인격적인 교제가 깊이 있게 일어나면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과 시작하는 교제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네. 여러분,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팀장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인격 속에 인격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순간순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삶을 살면서, 하루를 마치는 침대에 누워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팀장님은 청년부 때 옷을 사러 가면서도 성령 하나님 오늘 좋은 옷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과 그냥 일상의 모든 삶을,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련회 때나 어떤 부흥 집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분이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성령을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왜냐하면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그 능력이 드러날 수도 있고, 예언으로 그 능력이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론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 성령님하고 성령님을 부르면 따뜻하게 성령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과의 이 풍성한 교제로 팀장님은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성령님과 그 풍성한 교제의 삶, 여러분 얼마나 그 놀랍고 그 삶이 감사하고 때로는 신비롭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그 삶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만나게 될 남편이나 아내, 그 배우자가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끝나고 나서도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우리의 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 빼고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으로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졌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삶의 정말 그 소망의 지향점을 알게 되어졌고, 이 찬양의 하나하나의 가사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르렀다 하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닫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의 마음의 중심을 성령 하나님께 여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파워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풍성한 삶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다시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